자, 우리가 오늘 야곱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야곱은요, 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로부터 또 성장을 하면서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초련에 참 잘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근데 끝날이 좋지 못합니다. 끝날이 좋지 못해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잘못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탄식을 하고 옛날에 하면서 내가 금송아지를 키웠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늘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누군가와의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참 괴롭지만은 열심히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이제 나중 형편이 훨씬 좋아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엔 누군데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대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욕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도 우리가 이 야곱은 어떤 자세였는가 하면 그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꾸 뭔가 얻어지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7장 8절을 가서 보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그래. 여러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티끌로 털을 삭고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낙엽으로 티끌로 우리가 이불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것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 연약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터득을 했죠. 핍박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쫓겨도 다녀봤고 숨어도 다녀봤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기이한 일, 이런 기이한 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붙잡고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되어보려고 하고 막 너무 기를 쓰는 것.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는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고기도 보면은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결국은 죽어요. 죽기도 하고 자주 죽은 것을 우리가 건져냅니다. 근데 그러면서 커요. 물고기가 나 이거 저놈이 보기 싫고 저것이 보기 싫고 내가 저기 괴롭혀서 못 살겠다.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물고기는 다 견디지 못하고 10초 안에 죽어버려요.
우리가 생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현재는 잘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하늘 무는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가서 보면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를 받게 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곧게 한 것을 우리가 굽게 못하고 하나님이 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곧게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아주 애를 쓰고 살아요. 진이 빠지도록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쭉쭉쭉쭉 잘 될 것 같으면 아마도 오늘 여기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제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고, 아까 우리 교동문 말씀처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집니다. 인생을 내가 세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뭐 안 믿어도 잘도 되던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극한 환경에 있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 거의가 보면 믿다가 도중하차했거나 이제 외도를 좀 몇 년씩 했다가 돌아왔거나,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었거나, 하여튼 그런 중에 그들이 어떤 참 하나님이 많은 부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당황을 해서 붙잡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미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 다 져버려요. 환경에 지고 건강해지고 칩니다. 다윗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 혀끝에 말 하나를 모르심이 없다. 내가 바다 끝에 날개를 펼치라도,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다 해봤잖아요. 다윗은. 사단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서 보면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구조가 사단이 갖다 넣어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탐욕을 갖다 넣어주면 탐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탐욕을 갖다 넣어주면 도둑질 쉽게 합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남의 주머니 털고 오지 않아도 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상처 주고도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지고 내 것만 채우겠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분도 아니지만 이 세상의 진리도 여러분 마치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순리를 따라가야 돼요. 억지를 쓰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남을 상처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거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남을 아프게 했으면 누군가는 아파야 되고 그 아픔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사단은 절망을 갖다 넣어주면 우리는 그대로 절망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이에요. 교만할 수도, 근심할 수도, 넘어질 수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신명기 30장을 가서 보면 너와 네 후손이 살기를 위해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보는데 참 시작 단계는 어려웠어요. 근데 손가락질도 받고 가난하고 빌빌거리고 그래서 아이고 누군가에게는 좀 부족한 듯한,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끊임없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견디면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이제 노후가 되어졌을 때 보니까 기둥같이 서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신들의 산업들도 쫙 이렇게 잘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7절인가요?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의 한 날을 아시나니 그의 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굴곡이 없어야 돼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당신 앞에 세워놓고 오늘 여기에서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갈래도 도망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 좀 보십시오. 못되게 굴어놓고 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오직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주 이미 하나님은 명령으로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11조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달래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다고 우리가 11조를 안 드린다는 게 11조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데 빼앗기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빼앗기는 걸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몇 년 단계로 반드시 큰 손해들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뺏기고 저렇게 뺏겨. 근데 하나님께는 드리고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시험이 들었다가 자 나중에 창세기 14장을 가서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빔을 받고 복을 받죠. 이제 그때 전리품을 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살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시편 19편 12절을 가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9편 14절을 가니까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겠다고
산다고 하면 무림을 쳐도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자, 숨은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 드러난 것 말고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살에 죄가 박혀있다고 말해요. 뼈에 죄가 박혀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것은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환경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 잘 나는 사람이 있죠. 벌떡벌떡 화 잘 나는 사람, 박혀있어서 그래요. 신경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는 사람, 뼛속에 박혀있어서 그래요. 이거 빨리 뽑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오늘 야곱이 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 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가. 여기 좌절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놓친 게 아니에요. 자꾸 성장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줄 믿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바로의 왕 앞으로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바로 왕한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환난의 날을 보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을 보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가 자연인이다 하는 걸 잠깐 보면서 너무 안 된 거예요. 7살 때 6.25가 터졌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죽은 거예요. 자기도 바위 밑에 앉아서 솜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솜이불 뒤집어 파편도 못 덮는다 하죠. 불도 못 덮는다고 솜이불 같은 걸, 그래서 지금은 나이론 이불이지만 그 목화 솜이불이 그렇게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한답니다. 물을 적셔서 뒤집어 쓰면 불이 못 들어오고 그걸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포탄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인생이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7살이에요. 7살에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에?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떤 집에 가서 오늘 밥만 재워달라고 자기가 부탁을 했대요. 근데 정말 착해 보니까 아주 착하다는 게 아주 눈에 보여요, 얼굴에.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으십시오. 7살짜리가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아무나 처마 밑에 가서 오늘 밤만, 그래서 정말 그 북대기 옆에 가서도 이렇게 잠하루 자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어디가 누가 한 숟갈 먹으면 주면. 내가 우리 하율이를 다 비교를 해봤어요. 쟤네들이 저 나이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가 부모 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쟤는 좋은 옷 입혀줘도 좋은 옷 입혀준 거 몰라요. 좋은 신발 신겨준 거 몰라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엉덩이 춤을 실룩실룩 치면서 쟤는 너무 행복하지만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7살짜리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또 아내가 죽었어. 셋인가 놔두고 죽었나 봐요.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죽었대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기가 죽은 거예요. 정말 맘막히 자기가 몇 년을 울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10살
6살, 3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엄마가. 그 자기가 키웠대요. 키우는데 재혼을 또 했습니다. 그 둘이 낳나 봐. 그래서 이제 5남매가 됐어. 그런데 지금 70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산속에 들어와서 정말 재미있게 살았대요. 근데 지금 8년 전에 또 유방암으로 죽었어.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주가 끊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속성을 타고 일어나는 저주가 있습니다. 자범죄, 고범죄. 그러면 야곱은 어떤 거예요? 야곱은 어떤 겁니까? 자,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착한 순종의 영을 가진 이삭이에요. 근데 요 야곱은 요런 게 났어. 근데 여러분, 자, 야곱이 이 속성이 죽어지기까지, 변화되어지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고 그냥 교회 가,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린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안에 나가서 내 안에 순간 성질 나는 거, 내 안에 우리가 가다 좀 별의별 일 다 만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다 내가 믿음으로써 능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냈나이다. 왜?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이삭 같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아버지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속성만큼의 고난을 다 당해야 돼. 그래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내가 험악한 연세가 얼마 안 되니 12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쫓겨다녀야 됐죠. 도망 다녀야 됐죠. 자, 그게 뭐야? 그바다 얼마나 많은 또 라반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렇죠? 에서도 죽이려고 하지요. 자,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야곱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시작하는 인생도 있고 끝마침을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기왕이면 아직도 우린 늦지 않았어요. 돌이키세요. 시작하는 인생들은 빨리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야곱이 별짓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했고, 고통당하게 했고,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이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지금 이 고백을 할 즈음에 와서 그 사랑했던 요셉을 누구에 의해서 빼앗겼던 거예요? 다른 자녀들에 의해서, 저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른들이 그런 말이에요. 자식들이 분쟁을 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오래 살았나 봐, 내가 이 꼴을, 그런 얘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이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와서 다 죽었다고 그래. 이 자식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랑했던 나이를 잃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자, 가면서 중간중간 그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어땠을까? 디나 사건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디나 사건 만났을 때에 이미 야곱은 많이 변했습니다. 세겜 족장의 아들들을 칼로 다 쳐 죽였을 때에 그 시몬과 레위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로 제게 쉽게 표현할게요. 야들아, 너 왜 이런 일 했니? 사람의 냄새를 풍겼다. 다시 바꿔 말하면 마귀의 짓거리를 너희들이 했다. 너 어떡할래? 그러면서 그때 이 야곱이 정신 번쩍 납니다. 전부 모아요, 가족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 한 가족들이 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환란이 와. 그럼 누군가가 아파야 돼. 본인도 아프고 누군가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부 모읍니다. 전부 모아가지고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철저하게 모두 다 정결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십자가 밑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 앞에 앉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정결하게 고리도 빼라, 허세도 빼라, 치당도 빼라, 교만도 빼라, 모든 것 빼라. 옷 갈아입어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든 자녀들까지 다 앉혀요. 이때에 야곱의 자녀들을 이제 많습니다.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한번 일으킬 때마다 돌단을 쌓고, 홍해를 건너와서도 마찬가지고 요단을 건너와서도 마찬가지고 돌단을 쌓고 12지파의 돌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잘난 나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도중에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했다가 나와요. 내가 최고고, 내가 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이 교회 이만큼 살렸고, 내가 이만큼 했고 하니까 나중에 안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인생 끝까지 그냥 하루아침에는 뭐 널뛰듯이 펄떡 뛰어서 그런 기적은 없어요. 한 발 한 발을 건너서 올라갑니다. 힘이 들어도 가고, 괴로워도 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아파도 가고, 쭉 가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도 맞고 비도 맞고 장맛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래서 이길 능력을 주는 거예요. 네. 얘네들 세계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막 도망을 다니고 막 그래서 하도 미워서 내가 격리를 시켜놨었어요. 근데 조금 순해지더니 또 싸우더라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먹이사슬에 우리가 그 자연의 세계를 볼 때도 전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무리들 속에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아이고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가장 고등동물이라는 그런 인간의 세계는 어떨까요? 엄청 심합니다. 네,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어지는 것 같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꼬꾸라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영적인 이 세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도 끊어져야 되겠고, 내가 못되어져 있는 내 속성상, 습성상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끊어져야만이, 이것은 어떻게 끊어질까? 어떻게 끊어질까? 여러분, 안 들으니까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대로 주님 몰라요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자꾸 붙잡고 가면서 야곱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때에 야곱은 완전한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할렐루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은즉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인내를 보십니다. 주님을 얼만큼 인정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성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 오늘 야곱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가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존귀의 간을 씌워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 어미의 옷을, 어미가 뭔지 알죠? 그냥 사람들을 가만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입혀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주권자 앞에, 자, 신명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한테. 자, 내가 네 손으로 힘을 써서 재물 얻었다 하지 마라. 재물 얻을 능도 내가 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 괴로워, 짜증나, 뭐가 부족해. 근데 옷 벗었어요? 맨발로 다녀요? 밥 굶어요? 아마도 집을 가 뒤져보면 버릴 옷도 지금도 한 트럭씩 나올걸? 근데 없다 그래. 에이, 짜증나는 게 많아. 옛날에는 그거 진짜 없어가지고 기어있고 추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건데 모세한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없지 않고 맨발 다니지 않고 옷이 너가 없어 벗지 않고 굶지 않았지 않느냐. 누가 먹였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거할 그 땅은 시내와 분천이고 밀과 소산지의 땅이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 항상 기도하면 나오고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썼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는 시내와 분천이 되어질 것이다. 항상 여러분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은 능을 준 것도 나다. 네 손으로 해서 네가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이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환난의 세월, 많은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 이 고백을 할 때에 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나이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젊은 친구들이야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아마도 헛구덩이에 빠져서 그 발을 빼고 나면 또 한 구덩이에 빠져 또 발 빼고, 이게 뭐예요? 시딤골짜기란 말이에요. 시딤골짜기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고 시딤골짜기에서 한쪽 발 빠져나오면 또 빠질 일이 생겨요. 끊임없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마음의 모든 고집, 수단, 방법, 미움, 이 못된 마음들이 다 잘라져 나가고 나면 그때 가서는 달라져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그것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변할 대로 변했어요. 자, 에브라임이 찾아거든요. 손을 이렇게 어금막 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꾸 갖다 띄워놔. 그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놈이 축복을 받을 자고 이걸 알았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들을 축복하는데, 자,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운명할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이런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네가 복받기 원한다, 교회 가야 된다, 야 예수 믿어라, 복받,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늘 야곱과 같은 고백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하죠? 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엄마가 믿음 좋다고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그 믿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축복을 뺏으려고 애썼고 별의별 짓 다 해봤지만 결국은 출생으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분도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그 내려오는 축복이, 그 믿음의 축복이 내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인생을 끌어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별짓 다 했잖아요. 사람 좋아서 라헬한테 취해갖고 살은 적도 있고, 호세아 선지는 그랬더만 사람을 쳤다고, 양을 친 게 아니라 사람을 쳤다고, 아내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그랬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 아내 얻기 위해서 양을 쳤더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때 내 것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모든 부분들로는 나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그냥 휘둘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따르는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 내가 자신이. 내가 대가를 치를 때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잘못 만남이 있었거나 이랬을 때 누가 괴롭죠? 주변 사람이 다 괴로운 거야. 야곱이 이걸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거기에서 상수나무 밑에서 다 빼버립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우리는 나 하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전도가 안 돼. 말을 못해.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의 환경에 내가 치우쳐 따라가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죠.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오신 분은 그 가족이 세상에 7월 달에 그냥 쓰러졌는데 신장암이 왔는데 손을 전혀 쓸 수가 없대요. 전이도 됐지만 손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용 약을 주고 약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7월달 중반에 가서 아들, 딸, 삼남매, 남편 인제 예수 믿었대. 그 여기 갖다 놨으니까 나무 토막 같잖아. 에? 근데 이분들이 결단을 했어요. 가족 모두가 같이 움직여요. 기도원 가면 같이 가고 모두가 다 같이 움직여 지금. 그러면서 교회를 인제 다 나간다. 그래. 희생양이에요. 엄마가 희생양이야. 엄마가 그 십자가 지고 온 희생양이라 이 말이에요.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걸 깨달은 야곱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같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삶이 되어서 이런 간증의 고백을 입술에 달고 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옛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날 지키셨어,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날 도우셨어, 옛날에 나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